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한 본문에서도 지난 말씀과 이어지는 율법과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은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그 죄를 또다시 범하지 말라고 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중보자 역할을 맡김으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의 한계성은 약속한 자손이 오기까지라고 이렇게 본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보자의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요? 여기 중보자를 우리가 문맥상 구절의 말씀에 의한다면 율법을 받은 중보자 역할을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였기에 저는 그 중보자를 모세로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중보자로서의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는 의미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곧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될 수가 있나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즉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게 여기셨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였기에 의롭게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 아래 있으면 그 율법들을 다 지켜야만이 진정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로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 율법에 매여 율법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께로 오셨고 왔고,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 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었고,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도록 인도하여 준 그 율법에 관하여서 말하길,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율법을 지키지 말고 방종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맞는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에 속해 있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종과 그리고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업을 잇는 상속자로서 하늘나라 축복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어제도 복음화 성인을 마치고 이 예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천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모든 부서들, 특히 교회 학교와 그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아픈 성도님들, 환우님들, 특별히 암투병 중인 성도님들, 또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 또 연로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위임 목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부교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해외에 나가서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평화, 이 땅의 평화가 충만하도록 아직까지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개인 기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